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면서 교도하시겠습니다. 성경 읽을 때는 읽으세요. 저도 하지 말고.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 앞에 우리 교회 처음 오셨죠? 여러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저를 보신 적이 있나요? 처음 보시나요? 제가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우리 예배 참석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23장 32절로 46절의 말씀으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할 때 특별히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만 명이 예루살렘에 집결을 하고 6월절 명절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외친 이유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환영한 이유는 저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저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저분은 메시아시다. 이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시고 저분이 왕이 되어서 강력한 이스라엘 다윗의 왕국 같은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그러한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다. 로마 군대를 물리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이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났습니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온 세계, 온 우주 모든 역사의 주인으로 왕으로 지금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한 나라를 구원하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사건 대단한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도 대단한 사건입니다. 부활이 있었고 승천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피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교회마다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 우리 개신교회는 십자가만 있지만 성당 가면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두 발에 못을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패배의 모습입니까? 근데 그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렇게 형상으로 놓고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십자가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예수 보혈의 능력, 예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 보혈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4절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사형을 받는데 특별히 십자가의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을 받을 때 좌우편에 악한 죄를 지었던 사형수 두 사람도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형은 사형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형을 당할 때 제일 좋은 사형법은 뭐냐면 고통 없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의 순간을 단순히 끝내는 그 사형법이 최고의 사형법이에요. 근데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법은 뭐냐면 빨리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고통을 길게 하고 고통을 최대한 느끼게 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오래오래 고통 느끼다 죽는 사형법이 바로 최고의 사형법이에요. 근데 바로 그 사형법이 십자가의 사형법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놓습니다. 이 양손과 두 발에 못을 박아놓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사람을 죽이는데 말려 죽이는 거예요. 햇볕이 쨍쨍 내리칠 때 저 산 위에 올려놓고 말라 죽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일주일 동안 매달려가지고 신음소리 가운데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어떻습니까? 쭉 내려오는 것이죠. 쭉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면 폐가 눌려서 호흡을 못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올려야 되는데 몸을 올리게 되면 그 발에도 십자가에 그 발에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올리려고 하면 또 발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을 느끼게 죽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형법이었습니다. 로마의 사형법 중에 최고의 사형법이었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로마는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사형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들이나 식민지에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로마 정부가 보기에 인간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 사형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형을 받으셨어요. 바로 예수께서 죄인 중에 죄인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같이 사형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사형을 받아야 된다. 사형 중에서도 십자가 사형을 받아야 된다. 근데 한 사람은 십자가 사형을 받으면서 죽었지만 한 사람은 그 십자가 사형을 받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강도가, 아니 사형수가, 아니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이 낙원은 천국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무덤에 들어가고 영혼은 낙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영혼이 천국에 올라가고 그 육신은 무덤에 묻힐 때에 예수님의 그 영혼과 함께 한편 강도의 한편 사형수의 영혼도 같이 낙원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쪽의 강도는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면 이 십자가 때리고 너희를 죽이는 이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하면서 예수님을 비웃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말했습니다. 야, 너하고 나는 사형수야. 너하고 나는 죄를 지었어. 너하고 나는 십자가에 죽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이렇게 죽는 거야. 그런데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나쁜 사람. 너하고 나는 나쁜 놈이야. 근데 이분은 선하신 분. 이분은 죄를 지은 것이 없어 죽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그 순간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부탁하죠. 42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 영혼이 천국에 갈 것, 낙원에 갈 것을 이 사람이 믿었어요. 단순하게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평생 나쁜 놈으로 살았어. 평생 죄인으로 살았어. 지금 십자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악한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사형수입니다. 이런 사람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옥 가야 됩니다. 지옥에 심판받아야 됩니다. 지옥에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면서 죽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강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죄 없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죄의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가장 악한 사형법, 가장 극심한 사형법, 십자가의 사형을 받고 죽습니다. 그 이유는 이 죄인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도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인의 죄, 우리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당할 형벌이 뭡니까? 지옥의 형벌이잖아요. 이 사형수가 당할 고통이 뭡니까? 지옥의 심판의 고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신 당하셨으니까 그 십자가의 피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 단순히 예수님 믿은 것뿐입니다. 이 사람 단순히 예수님 인정한 것뿐입니다. 이 사람이 한 것도 없어요. 단순히 예수님 믿었을 뿐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죄사함의 효력이, 죄를 용서하시는 죄사함의 능력이 이 사람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죽는 순간, 여러분 죽는 순간이라도 여러분 내가 지금 죽는 시간이 1시간 남았다. 1시간 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죄는 용서받고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죄사함의 효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이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몸속에는 원죄의 피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정말 우리 스스로 마음으로 입술로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어. 이게 자범죄인데 이런 자범죄들이 있어요.
원죄로 태어났습니다. 세상 태어나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죄,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이러한 죄들이 있는데, 이러한 죄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 죽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지옥의 심판이 있어요. 영원히 지옥에서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데 우리 안에 죄가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면 우리는 그분의 공로로 우리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 누굽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죄 없는 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세례요한은 예수님 보고 외쳤습니다. 세상 죄를 지우거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했을 때 죄사함을 받는,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율법을 어겼다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율법 어긴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놓고 안수합니다. 네가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할지어다. 그럼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죄를 이 양이나 소나 염소에다가 뒤집어 씌우고 그 자리에서 양을 죽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는 거예요?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갖다가 제단에 뿌리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면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 제사 제도의 짐승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라는,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집트 왕 바로는 수백만의 그 종들을, 노예들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는데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에 장자를 치는 것. 왕의 아들, 신하의 아들, 백성의 아들, 심지어는 짐승의 첫 것까지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리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너희들의 애굽 나라의 첫 것을 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그 애굽 나라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문의 기둥에 바르면, 그 피를 문 입구에 바르면, 그 피를 보면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 하나님의 죽음의 칼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죄를 심판해서 지옥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볼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볼 때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양이 대신 죽었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실까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아, 나는 죄인인데요. 나는 악한 죄인인데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죄, 내가 몰래 부딪히는 죄가 있는데요. 아, 이래서 나는 정말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인데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시고 있으면 그 피가 우리 안에 역사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속량 받았대요. 구원 받았대요. 죄사함 받았대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정케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Nothing,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blood,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는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43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죽으면 육신은 무덤에 장사되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 가는 거예요? 낙원에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그 영혼이 다시 오셔서 육체 가운데 임하시고 다시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죽으면 육체는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쪽 강도, 한편 강도 사형수입니다. 악한 죄를 졌습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렸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했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사람이 낙원 가기 위해서, 이 사형수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일 있나요? 한 일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 사형수예요. 죄인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천국 가려고, 이 사람이 구원받으려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되려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천국 가. 그런데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 낙원에 가요. 누구와 함께? 그것도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아, 예수님이 그 천사들이 쫙 도열하고 천국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시간에 같이 손잡고 들어가는 이 영광. 근데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평생의 죄인이에요. 십자가 죄인이에요. 사형받을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 사람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의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산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사함받기 위해 산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사람 누구의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천국 가려면은요, 의로우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고 영생의 축복을 받으려면 의로워져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님 믿었더니
이 사람 죄는 깨끗하게 씻음받았고 어떤 사람 됐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가 누구의 의입니까?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겁니다.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마 마귀들이 정죄했을 거예요. 이 사람 사형수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 사형수예요. 예수, 이 사람 나쁜 놈이에요. 지옥 데려가야 돼요. 천국 안 데려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마귀들이 막았을 것입니다. 귀신들이 막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얘 때문에 죽었어. 내가 얘 죄를 지고 죽었어. 얘는 얘 공로로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십자가에서 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얘는 의로워졌어. 얘가 나를 믿었어. 그 순간 얘는 거듭났어. 그 순간 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호적 조사해봐. 호적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록되어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들 호적에 여러분 태어나면 누구 이름으로 누구의 자녀로 등재가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로 등재되잖아요. 왜? 내 뱃속에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의로워지는 거예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이 사람도 의롭게 되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내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내 공로로 천국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어떤 행위로 영생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하나님 보기에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여전히 죄인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모시고 있으면 그분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공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조상의 망령된 행실이 무엇입니까? 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고 지옥 갈 운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금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우리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심각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50년 후에 여러분 어디 계실까요? 천국이요. 어디요? 천국. 할렐루야. 아멘. 50년 후에 여러분 어디 계실까요? 20대 미만은 아마 이렇게 좀 이 세상 어디에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20 넘으신 분들 50년 후에 어디 계실까요? 천국이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천국에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의롭게 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죄를 지었던 존 뉴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이뤘던 생명
받고 광명으로 돕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인생이 고달픕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이 듭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며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 무엇이 있습니까? 원수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원수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가정을 붙들고 자녀들을 붙들고 조상들을 붙들어서 마귀를 섬기게 하고 귀신을 섬기게 합니다. 종으로 부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고통을 줍니다. 질병을 줍니다. 그렇게 잡고 있다가 나중에 어디로 끌고 가는 것입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타락할 때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타락했잖아요. 마귀는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못하게 만드는 역사가 누구냐? 마귀 역사예요. 귀신 역사예요. 한 사람을 붙들고 흔듭니다. 가정을 붙들고 흔듭니다. 부모를 붙들고 흔듭니다. 자녀를 붙들고 흔듭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마귀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고 흔들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총으로 삼아서 데리고 가다가 이 세상 떠나는 어디 데리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아이고 어떻게 시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한 며느리를 목졸라가 죽이느냐. 그게 뭡니까? 그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그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귀신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마귀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데, 귀신을 물리쳐야 되는데, 귀신의 대장이 마귀고 마귀의 쫄개들이 귀신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귀신을 섬겨야 돼요. 귀신한테 잘해줘야 귀신이 우리한테 복 주는 거. 그러면서 우리 조상제들 얼마나 마귀를 섬기고 귀신을 섬겼습니까? 이사하는 날짜도 제대로 이사도 못해. 손 없는 날. 손이 없는 날이 뭐예요? 귀신이 쉬는 날이래요. 귀신이 쉬는 날이 있어야 귀신이 해코지를 안 하지.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또 제주도는요, 1월 말에서 2월 철주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이사한대요. 그러자면 그때는 신구간 시대래. 활동하던 귀신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새로운 귀신들이 땅으로 내려오는 임무교대 시간이 있는데, 그때 1월 말에서 입춘 전에 그 사이 그 시간에 이사를 해야 귀신한테 이렇게 여러분, 귀신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싹 다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손이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예수 이름으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능력 있는 걸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마귀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활동하실 때 어땠습니까? 귀신에 눌려있는 사람들 귀신을 다 쫓아냈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어찌하여 여기 오셨습니까?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들이 막 홍리백산하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큰 신이에요. 아멘. 신을 믿으려도 큰 신 믿어야지 아멘. 짜잘한 것도 믿으면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기셨다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 이게 마귀 권세입니다. 죄를 짓게 만들었죠. 죽게 만들었죠. 거기에서 지옥의 형벌 주는 게 이게 마귀 권세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깨트리고 무덤문을 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신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이 마귀를 무력화했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마귀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귀신의 역사를 박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의지하고 나아가면 마귀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귀신의 역사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막 마귀가 막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면 막 어떤 사람은 귀신이 보여가지고 막 벌벌 떨고, 어떤 사람은 막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고 중독에 빠지고 집안을 완전히 그냥 말아먹게 하고, 그런 역사가 누구 역사나? 귀신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물리쳐야 됩니다. 벌벌 떨면 안 되고 담대하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리치려면 힘이 있어야지 내 힘으로 안 돼요. 누구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를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고 그들이 고난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고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는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보혈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쫓아낼 때, 귀신이 역사하고 귀신 쫓아낼 때 우리가 찬양을 집중적으로 부르는데 어떤 찬양 부르려면 보혈 찬송 부르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이 치여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귀신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또 가정을 붙들고 또 우리의 삶을 붙들어서 파괴하려고 해요. 막 중독하게 만들고 술 취하게 만들고 집안 때려부시게 만들고 도박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누구 역사냐? 그 안에서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요 술에 중독이 돼가지고 맨날 술만 퍼마시고 있더래. 예수 믿기 전에는 맨날 싸웠답니다. 술 그만 먹어. 도박하지 마.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받고 막 방언기도 하는데 영적인 게 보이더래. 영적인 게 보이는데 그 안에 할아버지가 누워서 자빠져 있더래.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이는데 근데 그 할아버지가 아니죠. 할아버지는 가장 귀신이죠. 근데 그 할아버지가 술 먹다가 길에서 객사했대요. 술 먹고 그 할아버지를 죽인 귀신이 그 할아버지 형상으로 손자를 잡아가지고 아들을 잡아가지고 그 안에 역사에서 같이 술 먹고 난리 피게 만들어요. 기도했답니다. 방언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 귀신이 떠나가고 제정신이 와서 정말 신실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마귀의 도전이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부부싸움하지 마시고 영적인 싸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귀신 역사 물리쳐야 됩니다. 페르시 역사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야 돼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우시는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만찬자리에서 계속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너희 장래를 말할 것이다. 내가 내 가르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땅끝까지 내 이름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계속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 고아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성령님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때, 인생에 승리할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무기력했잖아요. 예수님 죽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됐습니까? 방언을 말하면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병든 자를 살렸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귀신을 이겼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나중에는 세계 최강이었던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로마를 뒤집어 엎는 능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복음이 이 시대 우리까지 왔잖아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아멘. 그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목사님들이 간증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실로암 교회 이기쁨 목사님이라는 여자분 목사님인데 이분이 전도를 하는데 하루는 가게 들어갔대. 가게 들어갔는데 여자 두 분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들은 것도 모르고 두 분이 막 얘기하더니 조금 있으니까 도사가 점쳐주는 도사. 점쳐주는 도사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점쳐주세요. 그러니까 그 도사가 점쟁이가 막 얘기하는데 이 집안에 1월 달에 또 그 2월 달에 또 그 3월 달에 또 그러니까 어머머머머 맞아 어머머 맞아 도사네 어쩜 그렇게 잘 맞죠? 근데 이 전사님 옆에 얼마나 그게 보기 싫은지 막 속으로 막 방언기도 했답니다. 방언기도 하면서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입에서 떠나갈지어다 막 방언했대요. 그리고 저 입에서 이 집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가문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가문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올지어다 그랬대. 막 기도하는데 방으로 막 기도했더니 6월달 지나가고 7월달 지나가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을 막 더듬으면서 이러더니 이 조사님이 할렐루야 하니까 이 사람이 막 땀을 뻘뻘 깜짝 놀래가지고 이 집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가문입니다 막 도망갔더니 그러니까 그 집안에 두 사람이 할렐루야 도사 오셨다고 할렐루야 도사 그래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했답니다. 또 그 교회에 가난한 여인이 임신을 했는데 간질병 환자였대요. 간질병에 걸렸는데 가난해서 결혼해서 아기를 임신했는데 여러분 간질병에 걸리면 약을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한 주먹 먹어야 되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먹어야 되는 게 간질병 환자인데 임신한 거예요. 근데 아기를 낳고 싶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장 지우세요. 100% 장애인입니다. 아이를 너무 낳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아기 낳고 싶어요. 병원에서는 지우래요. 그러면 매일 나한테 와서 안수기도 받아요. 매일. 아기 낳을 때까지 안수기도 받아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그래가지고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매일 나와서 안수기도 받아요. 병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장애인입니다. 100% 장애인입니다. 지워야 됩니다. 근데도 기도했대요. 낳겠습니다. 아 문제네. 당신 정신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목사님이 나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나라고 그랬나?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을 믿어. 그리고 막 기도를 해줬답니다. 그리고 막 그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께 뭐 드릴 거 없나? 할 게 뭐 드릴 거 없나? 그래서 집에서 가장 비싼 거, 가장 소중한 거, 시집 올 때 시어머니가 만들어준 금반지 3돈짜리 그거 바치고 싶어서 그냥 울면서 하나님께 바쳤대요. 10달 후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건강한 아이가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놀래가지고 이럴 수가 없다고. 그래서 병원에서 병원비 안 받아도 됩니다. 이건 기적이라고. 그의 이름을 한나라고 지었대요. 그래서 그 아기는 그 목사님을 되게 좋아해요. 목사님 아니었으면 믿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세상에 나오지 못했으니까.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원 강사님 중에 주소만 교회 유성모 목사님도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 맨날 술만 퍼마시고 돈도 안 벌어온대. 그리고 밤에 집에 들어오면 두 형제가 입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면서 샀답니다. 밤에 오면 아버지가 뭐 하겠습니까? 애들 때리고 마누라 때리고 알코올 중독자니까. 이런 집안이었는데 어머니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하죠. 어머니가 벌어가지고 자식을 키우고 집안을 꾸려나가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두 아들 100% 알코올 중독에 준하는 그런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를 보고 배운 것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예수 믿었어요. 어머니가 일사각오를 했습니다. 이 집안 예수의 피로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아주 지독하게 믿었어요. 정말 누가 볼 때 환자같이 믿었대요. 돈 그거 해가지고 뭐 버는 거 그거 뭐 별로 안 되는데 꼬박꼬박 11조 드리고 꼬박꼬박 감사한금하고 꼬박꼬박 선교원금하고 막 그랬답니다. 그리고 집에 좀 먹을 것이 있으면 소고기 양념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고 그걸 꼭 형제한테 시켰대요. 니네 가서
목사님 갖다 드리고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 받고 와. 형이 맨날 화내. 엄마, 우리한테는 고기 하나 안 주면서 왜 맨날 목사님만 갖다 주라는 거야? 어? 엄마 믿어도 정신 차리고 믿어. 이놈의 자식이 빨리 목사님 갖다 드리고 축복 기도 받고 와.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형이 가다가 골목에 싹 들어가가지고 그 고기 양념에 침 팍 받고 소도 팍 찌르고 그러면서 목사님 갖다 줍니다. 그래서 가서 목사님 갖다 주고 축복 기도 받고 온 거예요. 언제는 이 목사님이 학교에서 유도하다가 다리가 뚝 부러졌답니다. 근데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그 다음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돈이 없어가지고 적거런, 그냥 대충 뼈 맞춰주고 기부스 해주는 그런 적거런이 있답니다. 병원은 정식병원은 아니고 거기 가서 뼈 맞추고 기부스 했대요. 화가 났답니다. 엄마, 엑스레이 왜 안 찍어? 엄마, 이거 찍고 치료받아야지 왜 그냥 하는 거야? 돈 없어. 돈 없어. 그래. 그 아들이 알거든요. 11조 떼어놓은 거 있잖아. 감사한금 떼어놓은 거 있잖아. 선교헌금 떼어놓은 거 있잖아. 엄마 그거 쓰면 되잖아. 이거 내 돈 아니야. 하나님 돈이야.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을 붙들고 막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이 아들의 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이 아들이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아들이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형제가 둘 다 목사님 됐대. 둘 다 목사님 돼가지고 목회를 잘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형님이 목회하는 형님 교회 성도님들도 아마 그 얘기를 듣고 은혜 받았나 보죠. 그래가지고 막 양념해가지고 애들 보내가지고 목사님한테 보내서 축복기도 받고 온대. 근데 오면 형님은 꼭 물어본대. 야, 니네 여기 혹시 침 안 뱉었냐? 자기 한게 있어가지고 목사님 오늘 음식에 그러면 안 된다. 그랬고 아이들 오면 축복기도 해주고 꼭 자기가 어려웠으니까 5,000원, 10,000원 이렇게 용돈 줘가지고 축복기도 해가지고 보내준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도 목회할 때 그 비닐하우스에 십자가 걸고 목회를 시작을 했대요. 근데 사람은 안 오고 쥐떼가 얼마나 오는지 쥐들이 그냥 부흥회를 하더래. 그냥 한 두어 마리 들어오면 아주 1년 되니까 그냥 쥐들이 난리법석을 떼가지고 논바닥에 비닐하우스처럼 십자가 걸어놓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어떤 분이 교회를 딱 치워주고 열쇠를 딱 주면서 목사님, 이거 목사님 교회입니다. 딱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헌신. 여러분, 그 어머니는 뭘 의지했습니까? 예수 십자가, 성령의 능력. 여러분, 가문이, 여러분의 가정이 마귀가, 귀신이 역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십자가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예수의 가문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축복된 가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잔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십자가 붙드십시오.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